우리에게 감동으로 웃음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 아주 멋진 은혜로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손잡 악수는 하지 말고 주먹으로 악수하세요. 서로 대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세요. 미국의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1755년에 리치먼드에 있는 세인트 존 교회에서 위대한 말을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뭐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연설로 전 세계에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이 패트릭 헨리는 미국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에 강력히 맞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영국과 전쟁이 불가피해지자 그는 영국과의 전투를 위해서 버지니아 민병대를 창설할 것을 주장했으며, 나에게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로 사람들을 향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거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자유,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성경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대로 옳은 것을 옳다라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처럼 옳은 거를 옳다고 아닌 거를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옳은 걸 옳다고 틀린 걸 틀리다고 말해야 할 교회의 강단에서조차 틀린 것을 틀리다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옳은 걸 옳다고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악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악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중간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현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따뜻한 곳에 소파에 앉아서 평화가 좋아? 평화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평화가 제일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은 평화주의자고 여기 찬바닥에 나온 우리는 비평화주의자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인도의 간디는 평화주의자가 아니래서 영국 정부에 항거했나요? 독일의 보네포는 평화주의자가 아니래서 히틀러에게 대항했나요? 우리는 평화주의자가 아니래서 이렇게 광화문 광장 찬바닥에 나와 있나요? 우리도 평화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주의자입니다. 자유와 평화는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하고 지키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빼앗기고 나면 지킬 때의 노력보다 수백 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죽음도 불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가만히 있으면 당장은 평안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평안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어느 집 밤에 어느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인기척이 나니까 부부가 함께 자다가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도둑이 왔어요. 도둑이 왔어.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는 척해. 자는 척하는 게 좋은 거야. 그래야 평안해. 내가 일어나면 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 두 내외가 가만히 있었어요. 잠시 동안 평화로웠어요. 인기척이 끝나고 소리가 끝나고 나가봤더니 집안에 물건이 하나도 없이 다 도둑 맞은 거예요. 잠시 동안은 이불 속에서 평안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가정이 평안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중도라고, 우리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고, 서로 좋은 것이 좋아, 평화해야지. 여러분, 말이 평화지 이 시대의 평화라는 말은 가장 비겁한 자가 입는 외투일 뿐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외쳤습니다. 현재 나라가 공산사회주의로 가고 있고 경제, 안보, 민생, 외교, 교육이 폭망해 가는데 이런 국가에 여러분 기대할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이 국가에 기대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가장 해야 할 큰 일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저 앞에 있는 저 사람 끌어내리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콩 인구는 74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0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콩을 지키고 홍콩을 살렸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스위스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생활비를 30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투표에 붙였답니다. 그랬더니 78%의 사람들이 반대했답니다. 그래서 부결되었대요. 역시 그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돈 몇만 원에, 돈 몇십만 원에 목을 메고 표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폴란드의 대통령을 겪었던 바웬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퓰리즘의 복지는 또 다른 독재의 시작이라고. 지금 이 정부는 바로 또 다른 독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몇 푼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개 목줄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어제 금요 철야 때 설교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섰던 예수님,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지만은 빌라도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나는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고.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너를 예수님을 향해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안 도와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 놓아줄 수 있는 도움의 능력이 있었어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나라를 위한 빌라도가 되어 봅시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도움, 나는 뭘로 도와줄 것인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렸어요. 안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교회도, 성도도, 주의종들도 나라를 위해서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이 내려오면서 지금도 크리스찬의 입술에서 저주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도울 수 있는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도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봤더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3.1절 국민대회, 바로 이 자리에 다시 모이는 것이 돕는 것입니다. 그날 나오면 후세에 할 말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날 나오지 않으면 후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이미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날만은 나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나 해야 되겠다, 그것만이라도 하는, 그것만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합시다. 나라를 위해 내가 도웁시다. 나라를 위해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